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하는 것,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하는 것,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훈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도 많이 해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너무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할렐루야.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억 또 많이 해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헤어질 이루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헤어질 이루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젠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건웅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각자 다른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순간에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가 많이 심각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켜주시옵고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공부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아이들이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고3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학기 들어서면서 대면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제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시고 또 다녀와서 또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중에 우리 제자들의 신앙생활 중에 안식일, 바로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 주일 성수에 대한 참된 의미가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르고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작업까지 다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는 뜻인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원어로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이제 사바트라고 말합니다. 이 사바트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새로운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쉬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쉬었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이 쉬신 개념은 엿새 동안엔 너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힘드시고 지쳐서 쉬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전에, 새로운 활동을 하시기 전에, 새로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쉬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 명령을 하셨나? 바로 십계명의 율법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너희들도 안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가? 나는 에너지가 넘쳐서 나는 힘도 있고 나는 지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일곱째 날을 꼭 쉬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을까? 그래서 왜 일곱째 날은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쉬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을 하고 쉰다라는 개념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섬기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어라, 안식해라. 이거는 그냥 잠자느라고 하루 종일 잠자느라고 쉬어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은 그냥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쉬는 개념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쉬는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고 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꼭 쉬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바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래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 날이다.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곱째 날은 우리에게 쉼과 또는 자유의 복을 주신 날이다. 하나님이 주일날을 이렇게 안식일날을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냐? 바로 쉼과 자유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밤에도 늦게까지 열심히 한 주간의 계획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모든 인간들도 엿새 동안은 계획한 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날은 복된 날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왜 복된 날인가? 모든 일을 주일날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쉴 때에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자유함?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고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탁 나타나서 인간들이 서로 만나듯이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생명,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많이 드리면 또 멋들어진 옷을 입고 아주 굉장히 자기가 외형적으로 멋있게 생겼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높은 자리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 과부의 2렙돈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돈인데 그것을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 지금까지 그 과부의 2렙돈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셔서 교훈을 삼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옷을 기다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멋있는 외형적인 모습만 신경 쓰고 또 내가 돈을 많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게 그냥 턱 드리고 이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옷을 멋있게 입고 외형적인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그러면 가난한 모습만 하고 교회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 그 감사한 마음을 내가 이거로라도 표현을 해야지 하고 그 마음을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거든요. 바리새인가 아니까 서기관들과 다른 점은 바로 그거예요.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외형적인 것만 신경을 썼다라는 거. 그러나 과부는 외형적인 거는 이제 그분에게는 그게 최선이겠죠. 그러나 아주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믿음, 그걸 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중심을 다해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그 힘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나가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은 공부잖아요. 학생이 하는 일은 공부예요. 공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빗나가는 거는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굳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다가 한 주간 동안 쉰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쉬고 자고 그러다가 주일날이면 일을 해야 된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계획을 해놓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공부 계획을 다 해놓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뜻이 뭘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됐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에,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그게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 안 합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한다라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복이 있고 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 날이라고 했어요. 어떤 복? 쉼과 자유의 복.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생명을 얻고 한 주간 동안을 또다시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잣대로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주신 그 힘으로, 그 새 생명으로 나는 세상의 잣대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게 지켜라 하는, 준수라는 건 지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표시예요. 표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선생님은 아마 예배 시간 직전에도 막 전화해가지고 빨리 안 들어오면 결석할까봐 막 전화하는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찮겠어. 그 선생님의 전화를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죠?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죽인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했고, 또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했잖아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새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영혼의 호흡, 그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 내 영혼이 죽는 거는 내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그건
사람이면 인간은 다 누구나 한 번씩 다 죽어요.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똑같이 다 죽어요. 죽는 시기가 다 다를 뿐이지. 영혼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하는 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쉬는 날 안 줬잖아요. 쉬는 날 없이 안식일 없이 계속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돈의 욕심을 자꾸 부리게 하고요. 공부의 욕심을 자꾸 부리게 하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쉴 새 없이 일을 시키는 그런 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날마다 닥쳐. 우리를 자꾸 미혹해. 그래서 예배를 자꾸 흐리게 해. 뭐 일시적으로 내가 시험 기간에만, 내가 고3이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대학교 가면 예배 드릴게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뭐냐? 그 표시가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표시가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지금은 학원들이 조금이라도 학원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다른 학원에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주일날도 애들을 다 불러들여서 뭐합니까? 자율학습 시켜, 보강해준다고, 보충해준다고, 시험 공부 시켜준다고. 다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 일을 여러분들이 자청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대학교 조금 스카이 못 가면 어때요? 스카이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스카이 가서 내 영혼이 죽는 것보다 내가 조금 낮은 학교 가서 내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인데요, 뭐. 한 번, 두 번인데요, 뭐. 시험 기간 동안만인데요, 뭐. 여러분,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까지도 못 일어나는 이유를 짚어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시간에 못 일어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굳이 캠을 닫아놓고 다시 누워서 자야 되는가? 캠 켜놓고 다시 누워 자는 사람도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전도사님이 다 정보를 듣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내 영혼이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새 생명의 가치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주일날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시간 예배 드려야 돼요. 실시간 예배 이 시간에도 못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고민이 참 많았어요. 선생님들하고도 의논했어요. 이 시간이 아니라 일찍 예배를 드려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학원 시간에 맞춰서 예배 일찍 드리고 가게 해줘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반석교회 형편과 사정은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이것이 이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더 이상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아쉽기는 해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런 삶, 구별된 신앙의 자세, 요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또 한 번 자랑할 일이 있어요. 되게 미안한데, 여러분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여기 총무 선생님이, 전도사님은 두고두고 고마운 일이 있어요. 전도사님 아들이라서 조금 아들 얘기라서 미안한데 두고두고 고마운 일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 가지 말고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계획을, 한 주간의 계획을 잘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모든 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주일날까지 해야 되는 공부가 있을 때 땡겨서 주중에 나눠서 하더라고요. 주중에, 밤중에라도.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지켰어요. 반드시 교회 셔틀버스 타고 와서 공과 공부까지 다 마치고 수련회 다 다녔어요. 왜냐하면 특강까지도 방학이면 학원에서 그 특강 다 시키잖아요. 특강 때 못한 거 다 본인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스카이는 못 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영혼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괜찮아요.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을 계획적으로 하세요. 왜? 주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대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인데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왜 자꾸만 전화하시는 거야. 오후가 되면 또 전도사님이 또 예배 안 드린 사람 찾아서 또 전화 또 해. 어떤 사람은 피하는 것도 알아요. 전화 일부러 안 받고 피하는 것도 알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무엇으로?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이 시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또 한 주간 동안을 열심히 계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음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한 주간 동안을 또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전도사님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중고등부, 반석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30명 됩니다. 어느 땐 30명이 넘어요. 구경꾼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예배에 구경만 하다가, 남들이 드리는 예배에 구경만 하다가 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구경꾼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 새 힘 공급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예배에 구경꾼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자가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자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때로는 귀찮아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만나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새 힘과 새 생명으로 한 주간 동안도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다하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열심히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이 열심히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배들이 모두가 수능 시험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시를 또 접수하는 수시 원서 접수하는 또 수험생들이나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모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선배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유학을 준비하는 또 선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대면 수업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창 권세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우리 선생님들과 후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반모임 하겠습니다.